네,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본당에 다시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또 헌금으로 또 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업이 크게 발달한 항구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선 여러 박해도 많았어요.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여러 사상들도 그들 믿음 생활에 침투해 들어왔을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을 주로 믿기보다는 물질과 돈이 주인이 되고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본을 보였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로 그냥 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뭔가 넉넉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나타난 풍성한 수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 재건축이라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좀 프레젠테이션이 간다. Before and After 이렇게 사진들이 좀 있을 텐데 대략 2년 전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전 6시에 교회 본당에 모였는데 교회 뒤쪽 천정 일부가 워러 데미지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일단 본당을 클로즈하고 교육관을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우리 교회 본당 천정에 오랜 시간 비로 인해서 데미지가 이제 생기게 된 건데 몰딩이 무너져 내린 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성도님들도 좀 이제 늘어나고 2016년에 교육관도 헌당하고 2017년에 이제 아이들 놀이터도 우리가 새로 꾸미고 한창 좋은 때에 본당 보수공사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경제는 계속 안 좋고 학생이 교회 인원의 반이고 나그네를 섬기느라 빠듯한 우리 교회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보수공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제 마음속 깊이 주셨어요. 교회 보수공사는 하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너의 일에 나를 끼워 넣고자 하지 말고 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는 이 일에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된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야기하고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5,000불을 약정을 했는데 여러분 5,000불로 사실 뭘 하겠어요. 하지만 이 작은 돈 5병이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5병이요라면 한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듯이 이 5병이요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 오래된 교회를 고쳐야 될지 우리 재정적인 상태로 고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에 우리가 렌트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건지 우리의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게 엊그제 일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새빵살이 하는 것은 싫다. 우리가 안정성 검사를 받고 나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건축 약정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또 약정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임원분들이 내주셨어요. 이 건물이 185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거진 200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우리 교회 본당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본당을 포기하는 상태인지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를 하여해서 교회 건물의 안전성을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검사 끝에 structurally는 sound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선 안심은 되었어요. 그리고 재건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결단하기에 앞서서 청년들이 먼저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물어와요. 십시일반 또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또한 보였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신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결혼 폐물을 팔아서 건축 헌금에 동참하신 분도 계시고, 어느 가정에선 아이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하나님께 또 가지고 나온 가정도 있고요. 어느 가정에선 건축 약정을 또 크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도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렇게 또 약정을 하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심지어 멀리 이사간 다른 성도님 가정에서 편지와 함께 체크를 교회에 보내오셨더라고요. 편지에 있는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목사님,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 장소를 옮기셔야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올해 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건축에 다 소진이 돼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은 계속 줘야 되는데. 정말 저도 담임 목사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피가 자꾸 마르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 장인어른께서 제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으로 쓰라고 정말 어렵게 보내주신 만불이 있었는데, 자녀와 얘기 끝에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내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건축하느라고 돈이 부족하니까 제 목회비에서 매월 300불씩 줄여서 우리 사역자를 그럼 주도록 하자. 그때 얘기했어요. 저도 목회자 월급에 이번 건축하는 일에 한 2만 불 정도를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헌금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으로 4만 불 헌금을 또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어떤 분은 피아노로, 어떤 분은 또 새로운 음향 시설 장비로 지금껏 30, 40만 불 가량의 헌금이 약정이 되고 또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의 연속이에요. 청년 중에서도 맨하탄에 또 잡을 가져서 또 갔는데 그곳에서는 나가는 교회가 또 넉넉하고 큰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헌금을 또 보내오는 또 청년도 또 있기도 하고, 이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또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 교회 보수공사는 가시적으로는 교회 건물 자체를 고치는 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우리 제프 목사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번 교회 보수공사에 물질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금식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도 계셨고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을 들여서 동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 건물이기에 앞서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단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우시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2년 동안 교회 재건축이라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늘 간접적으로 듣고 자랐었는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교회 건축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2년이 정말로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더 늙은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신경 쓰느라고, 그렇죠? 얼마나 그런 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촛불이 자신의 소진됨을 통해서요, 주변을 밝히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소진됨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주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땀과 수고로, 또한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큰 공사를 마쳤으니까 이제는 됐다, 선줄로 여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신앙의 훈련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고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렇게 그들에게 안에서 났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리브 연합감리교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